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고자 현장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과연 2023년도 여러분 세계는 평화로울까요? 남과 북의 이 관계에 과연 봄이 올까요? 산적기되어 있는 이 경제 문제가 과연 해결될 실마리가 보일까요? 아니면 또 우리나라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 여러분 우리 사회 이념 갈등의 문제들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의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내려앉은 이 시점에 있어서 과연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그 교육의 문제는 가정마다 희망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4차 산업혁명은 정말로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정말로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왔잖아요. 그러면 걱정과 근심, 염려, 불안 속에서 우리는 과연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면서 2023년을 우리가 출발해야 될까요? 우리는 얼마 못지 않아서 매년 속아왔습니다. 환경이 이게 바뀌면 이제 더 좋아질 거라고 또 달라질 거로 기대했지만, 그러나 세상과 환경은요 또 악해져가는 소식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요, 어제 저녁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달라지면요 세상도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새롭게 변화하면요 변화된 세상을 맞이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세상에 어떤 풍파, 환난,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와 여러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은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까지는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한이라고 이제 그가 표현을 쓰면서 권면의 말로 오늘 12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권하노냐는 이 말의 의미는 원래 파라칼로라는 말씀으로서 간곡하게 청한다는 의미로서 일반 사람들이 의미하려고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위로차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군인이 나간다? 그것은요 축복과 은혜보다는 생사의 기로이기에 염려되고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그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서 모든 자비하시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 간곡하게 청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예배적인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뻐하신 그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자리다 칭찬받기까지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배자로서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린 예배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소중함을 알았다면 우리는요, 예배의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 인격을 든 예배자로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릴 때 너희 몸을, 즉 사람의 인격의 전체 너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표현된 이 몸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린 제물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제사장을 통하여 그 예물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제물에 대해서 아무렇거나 세상에 널려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구별된 것, 거룩한 것, 진실된 것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요, 어떤 일부만을 드린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9조 속에 살펴볼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교리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 두었다면, 이제 12장 1절부터는요,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다면 또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지,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알리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전까지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정해진 예배로만 나와서 부분적으로만 예배에 그쳤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서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시간을 정하여 교회에 출입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그 곳곳에서 더 나아가 이 땅에 얻는 재물든 각 개인의 허락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말로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고민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그 모든 전인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시간과 열정과 재물과 삶 속의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로 선택된 은혜 받은, 은사 받은 그런 분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나는 그렇지 못하지 않을까? 낙심하고 체념 속에 여러분 좌절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시도록, 가능하게 살아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 우리 연약에도요,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요, 이전과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존재로서의 삶의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 속에 죄와 사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걸 꺾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때론 남모르는 그 눈물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실패와 아픔과 절망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여러분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2023년 이 한 해가 여러분 형통하고 평안할지라도 구원받는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겸손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천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사악한 사고들이 오늘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백성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우리가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함에 변화된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요, 우리 전인격을 드린 예배자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거룩함으로 변화된 삶의 예배자가 우리는요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하게 변화를 우리는요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변화를 받는 이 단어는요, 현재형으로서 계속 이제 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거룩함으로 변화된 것, 은혜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더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2장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 지혜와 크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는 것처럼, 믿음의 신앙 연륜이 깊음을 기를 수 있어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도록, 할렐루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사랑스러워 가도록
계속 거룩함으로 변화된 우리 삶의 예배를 우리 주님은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 아픔을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셔서 좌절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실족한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세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요, 감동과 감사와 여러분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며 감동을 받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가 되어 변화하기로 결단하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우리 살아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의 응답에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의 모습들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그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문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지만, 열정적으로 찬송과 뜨겁게 기도했지만, 성경 찬송 들고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 드린 횟수는 많았지만, 받은 바 은혜대로 삶의 현장 가운데 결단의 행함, 거룩함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과 더불어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실천하지 않는 것. 부산의 큰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집사님이 사무직원을 통해서 상담 요청이 왔기에 상담을 허락했는데, 그 상담 들은 그 여자 집사님이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상담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상담하러 오신 분이 웬 대낮에 선글라스 쓰고 옵니까? 좀 벗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 같으면 또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벗지 못하고, 안 벗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래도 이왕 오셨으니까 좀 벗어주세요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안 벗으려고 하다가 벗었는데 오른쪽 눈이 퍼란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오른쪽 눈에 시퍼란 멍이 들었습니까? 물을 때에 그 여자 집사님 하는 말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편에게 맞았다는 것이죠. 맞았대요. 그 이유는, 그 남편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 가는 것을 찬성하고 막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있어서 새벽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부산에서 대구까지 가서 이제 그 오후 집회와 저녁 집회를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저녁에 남편이 퇴근한 그 자리, 그 아내가, 그 집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니 도대체 나는 당신 교회 다닌 것 한 번도 이제 반대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언제 막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도 밥을 해놓고 다녀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칭 믿음이 좋은 그 집사님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내가 늘 그랬느냐고. 특별히 대구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시니까 은혜 받으려고 그렇지,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좀 용서하고 이해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리 따졌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그 부흥 집회에서 은혜 받은 그 역사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감동이 크겠어요. 그 감동,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그 남편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즉각적인 남편의 역사는요, 주먹으로 눈을 때렸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위로차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남편이 참 착한 분이네요. 남편을 사탄이라고 했는데 한쪽 눈만 그렇게 멍이 들은 거 보면 참 남편 성품도 좋네요. 저 같으면 두 눈이 다 퍼렇게 만들 터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은 바 그 은혜가 컸다면 그래도 미안하니까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요, I love you, 그러면 뭔가 좀 변화되지 않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말씀인지 아세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이 자체를 통하여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고요, 또 얼마나 긴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어젯밤에도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 이제 환송하고 우리 교역자님들 이제 퇴근을 시키고 오늘 신년 첫 주일 말씀을 붙잡으면서 3시 50분에 시청과 간사님에게 말씀을 송출하고 4시 5분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수면을 취하고 6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7시 반에 7시 45분에 교회에 도착했어요. 또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요,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설교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 여러분이 좀 아실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목사인 제가 힘든 것 무엇인지 알아요?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대로 그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실 저 목사요, 자존심 있어요. 힘도 있고요, 주먹도 세요. 호남신학대 할 때요, 깡패 제가 잡았네요. 군대에서 씨름할 때요, 웬만한 사람 중대 대표 나가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영광 내 일을 할 때에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 혈기를 죽여야 되고 양보하고 이해하며 섬겨야 한다는 그 자체를 볼 때마다 참 힘들어요.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마다 참 내가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요, 잠자다가도 오른쪽 다리가요, 쥐가 여러 번 나요. 참았더니 힘들었더니 사실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장차 하나님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할까 봐 두려워서 나를 죽이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칭찬을 받기까지, 화려한 교회가 아니고 수천 명이 모이는 이제 현장이 아닐지라도 한 영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족시키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치고 있네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까요? 목사인 저에게만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들려진 그 말씀, 우리 귀에 들린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도록, 할렐루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거룩함의 삶의 그 예배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약성 예배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그런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우리도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즉 거룩함으로 변화된 삶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산 제물로서 드린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또한 사명으로 여겨야 할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에 펼쳐지는 환경이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일도 우리 자녀 자손들 가운데 더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더욱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것만 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동안 경험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예로 요즘 뉴스를 들어볼 때마다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너무나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 달부터 전기료가 상승되고 가스비가 올라가고 어렵다. 사실 우유 하나 사 먹었더니요 100원이 더 올랐대요. 사람들 고백이 뭐예요? 월급은 똑같은데 어떻게 살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현장을 봤습니다. 연일이나 미국 북한에서는 핵미사일 발사하고요, 또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기후 문제로 인하여 들려는 소식은요 그리 기쁜 소식, 밝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과 죄의 지표함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은혜의 지표함으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 땅에서 말하는 행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선을 맞추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이는 교회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이 모이는 예배는요 하나님 드린 예배는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필수인 묘함을 또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전 인격과 존재를 걸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거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 이웃과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함으로 변화받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